이사야 1장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 백성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희망의 구루터기로 남겨두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아니 동일한 표현이 1장에서 나와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서 보았다, 1장 1절에 보았다라는 단어와 2장 1절에 받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어떤 걸 보았느냐는 거죠. 도대체 뭘 보았고 그것을 붙잡고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느냐는 거예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일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4월 따지잖아요. 그럼 4월 30일 이 말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일이라는 말은 감추어진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감추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비록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열매 맺고 우리 눈에 보여짐으로써 그것이 드러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그날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일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만방이 모여든대요. 만방이. 근데 지금 만방이 이 모여든다, 마지막에 모여든다라는 이 말은 흘러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흐르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나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나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이게 자연의 질서이고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서 높이 섰어요. 우뚝 서버렸어요. 근데 지금 거기로 흘러 들어간대요. 이게 뭐가 표현이 안 맞잖아요. 오히려 거슬러 올라간다, 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쓰면 이게 맞는데, 이 자연의 질서는 흘러가는 것은 높은 데서 아래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전의 산이 우뚝 선 그곳으로 만방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왜 흐른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 열방이,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전의 산, 그러니까 시온산을 사모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산을 갈망하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이렇게 모여든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데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온산을 너무나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몰려든다는 거죠. 제가 다리를 다치고 2년 동안 정말로 수술과 재활을 반복할 때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는요,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래서 주일 예배도 퐁당퐁당 그렇게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20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던 중에 크게 청소년부 수련회 때 크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제 안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수련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월 달이었는데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한 첫날부터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온전하지 않은 다리를 이끌고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교회 버스가 오는 전남대학교 후문으로 걸어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가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늘 반복이 됐지만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버스를 놓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용돈이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러면 택시를 잡아서라도 일곡지구에 있는 교회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함으로 참석했던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상한 저의 심령을 만져주시는지 몰라요. 지금 장래에는 열방이 그 시온산을 향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될 때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열방 백성들이 시온산을 향해 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지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이렇게 서로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누구라고 부르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뭐죠?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열방들이 시온산을 향해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저 볼품없고 작은 민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민족이 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들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이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신규식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냐?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신규식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고 싶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이 밖에 나가서, 야, 네가 누구 아들이야? 너 아버지가 이분이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모에게 영광입니까? 그거 같은 칭찬이 어디 있어요? 야, 너희 아버지가 이분이셔? 네가 그분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열방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는 자꾸 보잘것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고백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현재 나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자신이 처한 처지와 형편을 보고 꿈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동생 죽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나가 자살을 선택했다가 죽다 살아나고, 그래서 저까지 사고로 이제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당장 제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런 저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저 자신이 너무나 제 자신에 대해서 비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울부짖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다 포기할 거라고. 제발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라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탄식을 토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런 저의 원망과 고통의 탄식 다 들으시고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 위에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 내가 처해 있는 처지와 형편 때문에 좌절되고 낙심될 때 있죠. 사람인데. 왜 사람인데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서 그런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태를 그렇게 처참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희망의 구루터기를 남겨두셨고, 그렇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삶은 아닐지라도 그런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진짜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가 있나?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저렇게 보잘것없는 인생도 참 이렇게 멋지게 바꿔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부르시죠?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나님도 야곱한테 이 벌레 같은 야곱아 라고 부르셨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진짜 소망이 없어요. 야곱의 타고난 기질을 보면 여러분, 절대 친구로 사귀면 안 되는 부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형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삼촌까지 속여먹으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절대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절대 친구로 두면 안 되는 부류의 사람이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을 보면 열방이 무엇 때문에 이제 시온 산으로 몰려드는지를 기록해요.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왜 열방이 시온 산으로 몰려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갈망이 저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들은 봤어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보호하시는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복 좀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런 복을 좀 누리고 싶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여기에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시온 산으로 모여드는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였던 전쟁 무기를 이제는 사람 살리는 농사기구로 만드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전쟁을 일으키죠? 쉽게 말하면 너 죽고 나 살기 위해서 전쟁 일으키는 것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남이 죽든 말든 오로지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삶을 살았어요.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손에 뭐가 들려야 돼요? 칼과 창이 들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죽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사람들의 손에 더 이상 칼과 창이 아니라 농사 짓는 농기구를 만들어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이 꿈이 아니고 사람 살리는 것이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여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세상 방식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개교회주의예요. 무슨 말이냐? 오로지 우리 교회만 외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활동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죠? 빌라도와 헤롯과 정치적인 야합을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이권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야합을 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경제적인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혹은 연합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무슨 일이 일어나죠? 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통치하시면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셔야 합니까?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요 힘으로 유지가 됩니다. 아마 적어도 40대 이상 세대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전 세계가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이데올로기 갈등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 이 거대한 강대국들이 정말로 극심한 군비 경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로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무기들을 보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이데올로기 시대 때요 세상에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요? 힘으로 눌렀거든요. 까딱하면 서로 핵탄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니까 세계에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핵무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서로 상호 협의하에 핵무기 수량을 점차 줄였어요. 무엇으로 이룬 평화입니까? 힘으로 눌러서 긴장 관계 속에서 이룬 평화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은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보유한 전차 혹은 또 자주포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탱크. 여러분, 이 보유 대수가요 유럽의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 전체가 보유한 것보다 더 많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유럽 전체가 보유한 탱크 보유 대수보다 대한민국 보유 대수가 더 많아요. 뭐 때문에요? 북한이 공격하면 나도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힘으로 눌러서 긴장관계, 갈등과 긴장관계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평화를 유지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손에서 칼을 내려놔요. 더 이상 서로 공격하거나 보복하지 않아요. 전쟁이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때야말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된 이사야가요 너무너무 가슴에 벅찼어요. 얼마나 지금 유다의 상황을 보면 처참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에 벅찼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5절을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꿈을 본 이사야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빛 속에서 걸어가자라는 뜻입니다. 분명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빛 속에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빛 속에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그들이 눈과 귀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눈을 감아서 스스로 어둠 속에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또한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한번 6절부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태 세 가지를 말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뭐가 가득해요? 동방 풍속이 가득함.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예요. 동방, 이방의 풍속이 가득하대요. 이 풍속은 문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그들 속에 스며들어서 이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버려서 이것이 믿음인지 불신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방 풍속이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안 보는 것이 더 좋겠지만 뭐 TV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요, 정말로 분별력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저기 TV나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 내 가치관이, 내 삶의 방식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두 번째 현상이 뭐냐? 은금과 마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세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내도 은금도 마병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지어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은금과 마병을 가득하게 함으로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병과 이런 성을 많이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상 숭배와 맞물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종교 장사만큼 돈이 많이 벌리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죠? 백성들이 더 많은 은금을 바치게 하려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로부터 거둔 은금을 통해서 성을 짓고 수많은 마병을 두고 그걸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요? 9절을 보면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귀족이나 천한 사람이나 다 우상 앞에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의 선언은 뭐예요? 모든 인생은 죄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를 향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외치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빛 속으로 들어와서 그 빛 속에서 걸어가야 돼요. 문제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눈을 막고 귀를 닫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빛 속에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닫혔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되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게 될 때 그 속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